온목사와 성경읽기 시편 110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110편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10편 다윗의 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넌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게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유를 따라 영원한 지하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사실 시편 110편은 신학자들이 시편 150편 가운데 사실은 제일 난해한 시라고 말하고 있는 시입니다. 사실 이 110편은 다윗의 시인데 사실은 제왕시입니다. 제왕시. 그러니까 왕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시인데 특별히 어떤 제왕시냐면 메시아 예언시인데 왜 신학자들이 이걸 참 난하게 생각하면 이 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리고 승천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잠깐 서론을 좀 다시 한번 나눠 볼까요? 자, 우리가 시편 110편 1절에 그렇죠.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자, 이 말씀이 어떻게 이용되는가?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1절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하로 보면 자,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아니하고 그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야 하시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가 증인입니다. 그러면서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거든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고 성령을 우리 집에 승천해서 받아갖고 주님에게 부어준 것이다. 오순절 마가다라와 성령의 사건을 쭉 말씀하는 가운데 뭐라고 하는가? 자, 34절에 그렇죠. 이 110편의 1절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편에 가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인용하죠.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좀 다윗이잖아요. 근데 친히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넌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게 뭐예요? 시편 101편을 인용했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것을 다윗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0편은 메시아 예언의 시라고 하면서 제왕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좀
다시 볼까요? 본문에 돌아와서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넌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다윗은 부활을 보지 못했잖아요. 예수를 못 봤잖아요. 근데 이거를 시편 110편에 예언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이것을 시편 110편 1절에서 탁 던지는데 그것을 그렇죠. 사도행 2장에 이 시편 예언된 말씀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예언되지 않느냐.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참 놀랍고 놀라운 것입니다. 다윗은 무심코 예언하고 무심코 시를 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다가 당신의 언어를 두시고 때로 이렇게 제왕시, 메시아 예언시 같은 것은 자기도 모르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예언적인 것이 되어서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었는가를 증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리니 주의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 권능이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통치를 할 수 있는 왕이 가지고 있는 작은 지팡이 같은 거 이런 거 이거를 쫙 내리시면서 주의 원수를 위해서 다스리.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모든 만왕의 통치자이십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 참 이 메시아 제왕시 같은데 또 놀라운 말을 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참 이 말씀. 주의 권능의 날에 마지막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는 위대한 여호와의 날,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겁게 헌신합니다. 여러분,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겁게 헌신하는 것. 그러면 마지막에 어떤 그림들이 예언되어 있을까요? 우리는 이상하게 세상에 교회도 쭈그러드는 것 같고 믿음도 쭈그러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마지막 주의 권능의 날에는 주의 백성들은 정말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거룩한 세마포의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때 점점 다가올수록 놀라운 것은 극과 극입니다. 극과 극. 한쪽은 예수를 안 믿는 것 같고 버린 것 같고 떨어진 것 같지만 한쪽은 어마어마한 헌신된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 참 멋있다. 이 헌신이 있을 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다. 여러분, 새벽 이슬 같은 아주 하나님의 청년들이 초롱초롱, 새벽 이슬은 뭔가 영롱한 느낌, 초롱초롱한 느낌, 생명 있는 신선한 느낌 아닙니까? 그런 청년들이 주께 나온도다. 여러분, 마지막에는 거룩한 이 놀란 예언이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은 분명히 믿음이 식어져 가서 보이는데 사실 한쪽은 점점 강한 믿음의 용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을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맹세하고 병하지 아니하시니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장이라 하셨도다. 그렇죠?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온 제사장이에요. 예수는 아론의 계열로 오지 않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는 제사장.
근데 바로 이 창세기에 멜기세덱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렇게 11조와 이런 모든 걸 포도주를 받잖아요. 근데 이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있는 하늘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대제사장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노하신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릴 것이다. 그렇죠. 마지막 권능의 날에 주님은 영광이 보죠. 요한계시록 보면 그렇죠.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놀랍게 이 땅을 마지막에 심판하십니다. 그 마지막에 어떤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론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에 진한 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여러분, 사실 신학자들은 이 7절을 어떻게 해석할지를 참 의문합니다. 이 말, 길가에 진한 물을 마심으로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참 난해 구절이라고 합니다. 저도 참 이게 어떻게 해석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마지막 주의 권능의 날에 놀란 헌신의 물이, 또 새벽에 일어난 청년들이 헌신하는 죽게 나오는 이 거룩한 무리들이 있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고 여호와께서 모든 만왕을 다 쳐서 부수는 그런 승리의 날입니다. 여러분, 시편 110편 다윗의 시지만 다윗은 영광의 주를 보고 하나님의 보좌에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 오기 전 천년 전의 사람이 천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게 성경의 매력이고 성경의 진짜 맛입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시편 110편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